한 주간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하나님과 동행하기 실천에는 스스로 점수를 매기실 때 과연 몇 점을 스스로에게 매기실 수 있겠습니까? 지난주는 차별금지법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을 적용하면서 묵상하는 시간을 가졌었습니다마는 2주 전에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 이것이 현 상황에서 샬롬을 향하여 달려가는 성도들의 아름다운 자세라는 것을 묵상했던 일이 있습니다. 2주 전에 이어서 오늘 또다시 하나님과 동행하기 두 번째 말씀을 여러분들과 묵상하게 됩니다. 이미 2주 전의 말씀을 증거했기 때문에 여러분들의 기억 속에 여전히 남아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하나님과 동행한다는 말은 하나님과 뜻이 같았다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기억하시리라 생각합니다. 뜻을 알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한데 과연 일주일 동안, 2주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하셨습니까? 성경을 펼치셨던 시간은 얼마나 되셨는지 한번 묻고 싶습니다. 또 나아가서 동행이란 도덕적 성질이 같다는 것을 의미한다 말씀을 드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과연 우리는 한 주간의 삶을 그리고 하루하루 중첩되어지는 일상 속에서 얼마나 깨끗함을 유지하고자 하는 거룩한 싸움에 최선을 다했는지를 이 시간 점검하셔야 합니다. 우리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우리의 삶은 영적 전쟁 상태라는 것 늘 강조하여 왔습니다. 우리로 하여금 넘어뜨리게 만들고자 다가오는 더러운 영들의 역사가 있습니다. 우리 안에 있는 옳지 못한 욕심이 있습니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얼마나 깨끗함을, 거룩함을, 정결함을 유지하고자 노력을 했었는지, 그것이 다름 아닌 하나님과의 아름다운 동행하는 성도들의 멋진 삶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미 묵상한 바가 있었는데, 그 성결함을, 깨끗함을, 거룩함을 위해서 얼마나 우리는 고군분투의 자세를 가졌었는지 한번 살펴봐야 할 시점입니다. 또 나아가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이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제가 있다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 묵상했었습니다. 한 주간 얼마나 기도하는 시간이 있었습니까? 얼마나 주님을 높이고자 찬양하는 거룩한 열정으로 많은 시간을 보냈는지 여러분들에게 물으면서 오늘 설교를 이어나가려고 합니다. 제가 세 가지 질문을 여러분들에게 드리면서 이 설교를 이끌어 나가는 것은 나무라는 심정으로 드린 말씀이 아닙니다. 격려하기 위해서 드린 말씀이었습니다. 애쓰셨습니다. 수고 많으셨습니다. 우리가 완벽하게 살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그래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은 사람들답게 순종하려는 열심이 있었던 우리의 모습이 있었지 않았겠나 생각해 보면서 그 모습을 바라보시는 주님께서, 하나님께서는 빙그레 웃으시면서 수고했어. 네가 순종하기 위해 노력하는 것을 내가 봤거든. 칭찬하시는 하나님이시기를 간절히 소망하며 오늘 묵상할 하나님의 말씀을 꺼내려고 합니다. 우리를 바라보시면서 수고 많았어. 너의 모습을 통해서 내가 참 기뻤어 라고 말씀하시는 이 아름다운 것이 우리의 소망이 되어진다는 것, 이게 얼마나 중요한 일인지 아십니까?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던 에녹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평가는 신앙의 거장이 됨과 동시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라는 타이틀을 얻게 되었다는 것에 우리의 소망의 근거를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히브리서 11장 5절 말씀을 보니까 에녹은 죽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나라로 옮겨지기 전에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자라 하는 증거를 받았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챔피언들은 벨트를 차게 되어 있습니다. 메이저리그에서 우승을 하면 우승 반지를 손가락에 끼는 것이 영광스럽게 여겨지는 상황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주님도 우리에게
주시는 벨트가 있다는 거죠. 우승컵이 있다는 겁니다. 메달이 있다라는 겁니다. 그 메달에는 이렇게 쓰여 있을 거예요. 나로 기쁨을 이기지 못하게 한 자 아무개. 나의 기쁨이었던 아무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사랑하는 장로님 여러분, 당신은 하나님을 기쁘게 한 사람이었습니다 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여러분들이기를, 저이기를, 방송에 참여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가족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아무개. 좀 저도 시간이 흐르면서 제 무덤에 놓여있는 돌비에 여러 가지 타이틀들을 생각해 보는 순간 참 많이 달라지는 것을 느꼈습니다만, 최근에 들어서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을 기쁘게 했던 아빠 여기 잠들다, 뭐 이런 것들이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가져봐요. 여러분들의 추억 속에서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성산교회 몇 대 목사 김한성 여기 잠들다, 이런 타이틀 말입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했던 장로 아무개, 이런 것들을 한번 상상해 보죠. 101세의 철학자 김형석 선생님이 있습니다. 청년 시절 저도 그분의 책을 참 많이 읽었습니다. 근데 그분이 지난주 어느 날 방송에 출연해서 하시는 말씀을 우연히 듣게 되었습니다. 그분이 인간의 삶의 목적을 이야기하면서 성공적인 인생을 살았다고 평가될 사람은 다름이 아니라 많은 사람들에게 당신으로 인해 감사합니다 라는 말을 들을 수 있는 사람이 바로 성공적인 인생의 길을 걸어간 사람이라고 정의하는 것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아우, 저 사람 때문에 짜증나,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가정이 힘들어, 저 사람 때문에 우리 교회가 휘청휘청거리고 있어, 이게 아니고 그분으로 인해서 참 감사하다고, 그분이 우리 아빠였던 것이, 그분이 우리 교회 장로님이었던 것이 너무 감사하다, 이렇게 많은 사람들에게 인사를 들을 수 있는 인생이야말로 정말 가치 있는 인생이다, 그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면서 인간의 진정한 가치는 다른 사람들을 행복하게 해주는 것에 있다라고 말하는 것을 들을 수가 있었습니다. 철학자로서 매우 의미 있는 말씀을 하셨다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철학가의 말씀하신 내용 외에 하나를 더 생각해야 합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오는 칭찬이라는 것이죠. 철학자로서의 김 선생님은 그 대상이 많은 사람이었지만, 성도로서의 우리는 사람들을 넘어서 하나님까지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 그 방송을 보는 순간 제 마음속 허전한 한 구석을 채우는 주님의 음성이었습니다. 부모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효자라고 표창됩니다. 남편을 기쁘시게 한 사람은 연료로 추대됩니다. 임금을 기쁘시게 한 자는 충신으로 표창됩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는 무엇을 얻겠습니까?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인정을 받게 된다는 것이지요.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에 우리가 그렇게 원하는 하나님의 복이 임할 것입니다. 그러나 그것보다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신다면, 얘야, 나는 너 때문에 기뻤어. 나를 바라보며 나를 의지하는 내가 그렇게 고마웠단다. 너는 정말 나를 기쁘게 해주는 참 좋은 성도였어.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하노라. 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진정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아무개라는 칭찬이 우리 가운데 따라올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칭찬과 더불어 오늘은 또 다른 접근을 해보면서 오늘 말씀을 한번 엮어 가보려고 합니다. 엮어가는 이 다음 내용을 위해서 아주 오래전에 여러분들과 함께 나누었던 한 편의 시를 다시 한번
묵상해 보고 싶어요. 어떤 주부가 이런 시를 올렸었습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라는 시였습니다. 전에는 남편 때문에 내가 힘들었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나 때문에 남편이 얼마나 힘들까를 생각합니다. 전에는 내가 참는다고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남편도 많이 참는구나 생각합니다. 전에는 남편을 다른 사람과 비교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을 창조적으로 바라봅니다. 전에는 남편이 특이한 사람이라 생각했습니다. 이제는 남편이 특별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전에는 참고 살았지만 이제는 잘 싸우며 삽니다. 전에는 남편이 전화 안 해줘서 섭섭했는데 이제는 남편이 나를 믿기 때문이라 해석합니다. 전에는 남편을 직분으로 평가했는데 이를테면 목사, 장로가, 집사가 그럴 수 있는가 하는 의미로 직분으로 평가했는데 이제는 남편을 사람으로 봅니다. 사람이니까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전에는 농담을 부정적 의미로 느꼈는데 이제는 재치로 해석합니다. 전에는 친정이 우리 집이라고 했는데 이제는 시댁이 우리 집, 친정은 남편의 처갓집이 되었습니다. 전에는 남편을 미워했는데 이제는 남편을 불쌍히 여기며 삽니다. 전에는 아이들이 우선순위였는데 이제는 남편이 우선순위가 되었고, 전에는 남편을 내 편으로 만들려고 엄청 노력했는데 이제는 남편은 남편으로, 나는 옆편으로 삽니다. 전에는 남편에게 집중했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집중하며 삽니다. 전에는 남편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전에는 남편이 적용 안 해 속상했는데 이제는 나에게만 적용합니다. 전에는 남편이 돈 벌어오는 것이 당연하다 생각했는데 이제는 남편에게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전에는 남편이 가해자이고 내가 피해자였는데 이제는 남편도 나로 인한 피해자임을 알고 삽니다. 전에는 내가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었는데 이제는 남편도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입니다. 전에는 당신이 나를 사랑해야 한다고 생각했었는데 이제는 내가 남편을 사랑해야 할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나는 행복합니다. 보편적으로 가부장 제도 하에 살았던 부인의 시였기 때문에, 마음가짐이었기 때문에 이렇게 썼겠습니다만은 여러분들의 가정에서는 보다 약자가 강자에 대한 마음으로서 이 시를 썼다고 보면 틀리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어떤 건강한 한 여인의 시를 생각하면서 특별히 거론하고 싶은 내용이 있어서 좀 길지만 이 내용을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어요. 다른 내용들은 까만색으로 떠 있었지만 다른 색으로 쓰여져 있었던 두 문장입니다. 전에는 남편에게 집중했던 마음이었는데 이제는 나에게 집중하며 삽니다라는 것과 더불어 전에는 남편을 사랑하려고 노력했지만 이제는 나를 사랑하려고 노력합니다. 이 문장입니다. 나는 나에게 집중하고 나를 사랑한다는 것, 바로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 교회는 용어를 구별하는 목사의 예민함 때문에 여러분들 다 기억하고 계실 거예요. 자존심과 자존감은 다르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좀 자존감이라는 말을 참 많이 사용합니다. 이 자존감이라는 말은 자기를 존중히 여기는 마음입니다. 이거는 교만과는 다릅니다. 아주 쉽게 말씀드리자면 하나님께서 나를 귀하게 창조하셨고 나를 귀한 사람으로 여겨주셨다는 의미를 나도 동시에 인지하며 살아가는 것, 그걸 가르쳐서 자존감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도 나를 귀하게 여깁니다. 사랑하면서 살 수 있다라는 것이지요. 어떤 작가의 연구에 의하면 자존감이 높은 사람들이 자동적으로 하는 말이 무엇인가를 연구를 했는데, 여러분들 잘 한번 들어보십시오. 자기 자신을 향해서 수고했어,
오늘도 애썼어, 사랑해 라고 배우자에게 말하기보다는 자기에게도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가더라 하는 것을 연구하여 그의 책에 기록해 놓은 것을 읽을 수 있었습니다. 맞습니다. 옳다라고 생각합니다. 자기가 우월한 존재라고 생각하여 다른 사람 위에 군림하는 교만과는 달리 자존감은 나를 하찮은 존재로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께서 만드신 작품인 것에 대해서 감사하고 하루를 마무리하면서 실패만을 떠올리는 것이 아니라 수고했음에, 애썼음에 스스로에게 칭찬이라는 것도 한번 해보는 것, 아름다운 모습이라는 거죠. 참 좋은 일이라 생각할 수 있습니다. BTS라는 그룹을 아시는지 모르겠습니다. 이른바 방탄소년단이라고 하는데 온 세계가 이 젊은이들, 이 친구들에게 열광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친구들을 좋아하는 팬클럽의 이름을 아미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군사들, 방탄소년단들을 막 열광하는 무리가 우리나라에만 있는 게 아니라 온 세계에 다 퍼져 있다는 거예요. 맨하탄의 타임스퀘어라는 아주 유명한 곳이 있습니다. 우리나라 얘기로 하자면 지금은 압구정동이고 우리 세대로 이야기하면 명동 한복판이라고 말할 수 있을까요? 거기에 전광판 한번 나오는 게 수억 대는데 중국 사람들이, 중국 팬들이 방탄소년단들을 탁 띄워놓고 하루 종일 방송이 되게 만들었답니다. 수천억에 들어가는 돈이에요. 시키지도 않았는데 그렇게 열광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그들은 항상 기회가 있을 때마다 이런 표현을 했다고 그래요. 진정한 사랑은 나 자신을 사랑하는 데서부터 출발한다 라는 메시지였답니다. 특히 유엔에 가서 이와 같은 주제로 연설까지 했다고 그러는데 한번 주목해서 보시겠습니까? 어제의 실수를 했더라도 어제의 나도 나이고 오늘의 부족하고 실수하는 나도 나입니다. 내일에 좀 더 현명해질 수 있는 나도 나일 것입니다. 저는 오늘의 나이든 어제의 나이든 앞으로 되고 싶은 나이든 내 자신을 사랑하게 되었습니다. 멋진 친구들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서 정말 놓치지 말아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어제, 오늘, 그리고 내일의 나에 대해서 그들은 생각을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에 대해서. 그리고 더 나아가서 실수에 대해서도 받아들이는 모습, 오늘을 대처해 나가는 모습, 내일의 모습을 기대하는 모습, 그리고 그런 나를 사랑하는 모습. 성경에서도 이 내용을 결코 부정하지 않습니다. 여러 차례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렸죠. 사랑의 이중 계명이라고 하는 것, 하나님을 사랑하라, 내 이웃을 사랑하라. 그러나 이 내용을 정말 냉철하게 분석해 보면 사랑의 이중 계명이 아니라 사랑의 삼중 계명으로 해석될 수 있다는 거 조심스럽게 여러분들에게 말씀을 드렸어요. 왜요? 의로는 하나님을 사랑하십시오, 그리고 내 이웃을 사랑하십시오 라고 말씀할 때에 이웃 사랑의 내용을 전제로 깔아놓은 하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네 몸을 사랑하듯 내 이웃을 사랑하라. 사랑하는 여러분, 때로는 우리는 실수하여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죄로 얼룩져 실망스러울 때도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잡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께 예배하고자 하는 사람, 하나님과 동행하고자 애를 쓰는 사람, 그 사람들을 향해서는 하나님께서는 실망의 눈초리를 우리에게 보내지 아니하시고 실수의 함정과 죄의 늪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보혈의 흘려주심을 의지하여 기어서라도 주님께 나가려고 하는 거룩한 열정이 있다면 주님께서는 우리를 받아주시고 우리를 기뻐해 주시고 우리를 세워주시고
우리로 능한 용사로 만들어 주신다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며 하나님의 자녀인 것에 대한 당당함을 가슴에 새기고 담대함으로 주 앞에 달려나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칭찬의 대상자일 수 있고, 우리는 우리 스스로를 사랑할 수 있는 존재가 되었기 때문에 우리는 나의 인생을 허투루 살아가며 흐리멍덩하게 살아가도 되는 존재가 아님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면서 온전한 믿음의 길로 이어나가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실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오늘 설교는 서론이 반이었습니다. 그렇습니다. 그러나 이 서론만 여러분들이 이해했다면 저의 설교는 제 역할을 했다라고 생각합니다. 이 설교의 마무리를 짓도록 하겠습니다. 남은 시간 중요한 한 가지,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었던 결정적 이유가 무엇이었던가를 한 가지 살펴보면서 이제 마무리 지으려고 합니다. 과연 나를 기쁘게 한 자 에녹,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자 성산의 암흑의 성도라는 타이틀을 얻기 위해서 주님과 동행하는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야 되는데, 에녹이 주님을 꼭 붙잡고 나갈 수 있던 결정적 이유는 어디에 있었을까요? 창세기 5장 24절 말씀을 보니까 이미 우리는 다 알고 있습니다.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하더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자, 그런데 이 에녹이 하나님과 동행했던 동행의 시작이 태어나면서부터 시작되었던 것은 아니었음을 성경이 밝히고 있다는 것이 우리가 주목해 봐야 할 점입니다. 에녹이 무드셀라를 낳을 때 나이가 65세였다는 것을 오늘 성경 본문은 소개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희한하게도 에녹이 태어나면서부터 65세가 될 때까지, 그러니까 무드셀라가 태어나기 전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말씀이 성경에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떠나 살았던 것은 아니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과 동행하기 위해서 목숨은 아니었음을 성경이 강조합니다. 희한하게도 무드셀라, 에녹의 아들이 태어나는 그 시점부터 300년을 동행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65년 때까지는 하나님과 동행했던 삶이 그리 드러나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로 말미암은 하나님과의 동행 이전과 이후는 65세였습니다. 근데 그 65세에 하나의 획기적인 사건이 있었는데, 그것이 그때 아들 무드셀라가 태어났다는 겁니다. 창세기를 연속 강해 설교하면서 이 부분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해드렸던 적이 이미 있었기 때문에 다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뉴벨이라는 학자는 에녹의 아들 무드셀라의 이름과 관련해서 365년 전생애 동안에 300년을 동행할 수밖에 없었던 65세 때 결정적 단초는 어디에 있었는지를 다음과 같이 소개합니다. 무드셀라란 말의 뜻을 문자화하면 창을 던지는 사람이라는 거 우리 성도님들 다 아실 거예요. 마을과 마을 사이에 전투가 벌어지게 되면 한 마을을 정복하기 위해서 제일 문제가 되는 것이 망루 위에 있는 창 던지는 사람입니다. 적군들이 들어올 때 망대 위에 서서 오는 적군들을 향해서 창을 던지면 그 마을을 점령할 수 없는 건 너무나도 당연한 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연한 외침이 생성되기 시작했습니다. 저 망대 위에 저 무드셀라, 창을 던지는 사람을 죽이기만 하면 저 마을을 소탕할 수 있을 텐데 라는 정서가 깔려지기 시작합니다. 그런 생각이 무드셀라가 죽으면 심판이 온다,
이 말로 연결이 되어질 수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 정말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느 날 에녹을 하나님이 부르십니다. 에녹아, 이 세상이 너무 악해졌단다. 나 거룩한 여호와 하나님은 이 세상을 심판할 수밖에 없겠구나. 그러므로 이 세상의 심판이 임박했다는 사인을 너에게 주마. 아들이 태어날 것인데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해라. 그럼 벌써 그때 당시에 사람들은 다 압니다. 무두셀라, 창을 잡은 사람이 죽으면 심판이 온다. 하나님의 말씀은 정확했어요. 그 아이가 죽으면 심판이 올 거야. 시간 관계상 대조를 하지 않겠습니다. 그러나 벌써 수년 전에 창세기를 강의하면서 제가 시간까지, 날짜까지, 연수까지 다 밝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했던 적이 있었어요. 무두셀라가 죽는 그 해에 홍수로 인한 심판이 시작이 되었다는 사실을 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에녹은 그 이름을 무두셀라라고 지었습니다. 그리고는 에녹은 그 아들을 바라볼 때마다 언제나 하나님의 심판을 떠올리게 되었을 것입니다. 이 아이가 죽으면 하나님의 심판이 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설교에서 여러분들을 귀하게 여기는 가운데 귀한 삶을 마무리하게 되어지고 하나님으로부터 내가 기뻐하는 사람이라고 칭찬받는 존재가 되어지기 위하여 이 시간 마지막으로 여러분들에게 당부드리는 결론의 말씀은 심판의식을 가지고 살아가는 것. 여러분, 이것이 하나님과 동행하게 되는 근본적 동기가 된다는 것 유념하자라는 것이 오늘 설교의 결론입니다. 현대신학자 라인홀드 니버라는 분이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현대인들이 심각한 부도덕 속에 빠지는 이유와 죄를 짓고 방탕하게 살아가는 이유는 하나님의 심판을 믿지 않기 때문이다. 그렇게 말해놨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노래하는 나머지 하나님의 심판을 망각해버립니다. 하나님의 자비와 긍휼을 떠올리는 나머지 때리시는 하나님일 수 있다는 사실을 자꾸 내려놓습니다. 나약한 인간은 지은 죄가, 지은 실수가 있었을 때 그냥 슬쩍 넘어가면 안도의 한숨을 내쉽니다. 그러나 그래서는 안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보고 계시니까 말입니다. 에녹은 하나님의 심판에 대한 엄숙한 진리를 깨닫게 되자마자 즉시로 하나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았다는 것, 여러분 잊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우리를 심판하실 것입니다. 이 심판의 교훈에 부딪히자 에녹은 즉시로 자기의 삶을 고치고 하나님과 올바른 관계를 맺는 새로운 삶을 시작했다라는 것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사랑하는 성산가족 여러분, 우리의 삶을 점검해 보시는 오늘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시대적 상황도 그렇지만 코로나19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넘어 죽음의 문제에 직면하고 있는 것이 지금 현 상황입니다. 두려움의 요소가 곳곳에 도사리고 있습니다. 하루도 편할 날이 없는 듯 보여집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로 이때 중요한 것은 에녹이 그러했던 것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칭찬받는 인생이 되어지기 위해서 최선의 노력을 기울이는 것, 그것이 불안한 이 시대 많은 사람들이 종말의 사인이 아닌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현 상황에 우리가 꼭 간직해야 할 신앙의 태도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길이 열립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깜깜함에서 벗어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 새 시대의 새로운 주인공이 될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우리 그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매일 아침 엘샤다이를 부르시든 엘리온을 부르시든 여호와를 부르시든 여호와 이레를 부르시든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여호와 삼마 그 놀라운 역사를 부르시든 만군의 여호와로 등장하시는 여호와 츠바오트를 부르시든 나의 목자이신 하나님이라고 외치는 여호와 로이를 부르시든 어떤 하나님이시든 하나님의 다양한 이름을 부르며 전능하신 하나님 앞에 나아가시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가 되어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십시오. 그를 위해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김한성 목사의 목회 서신이라는 제목으로 153회에 걸쳐서 보내드렸지만 이제는 교역자실을 통해서 매일같이 여러분들에게 문자를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이유는 딱 하나입니다. 말씀과 더불어 아침을 맞이하지 않은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 하루하루를 엮어나가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의 말씀과 가까워지면 하나님께서 길을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며 진군해 나가되 죄와 구별된 거룩한 삶을 살기 위하여 고군분투하는 우리들에게 하나님께서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성도야 라고 칭찬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코로나19는 언젠가 끝나게 될 것입니다. 그때 주님께서 코로나19 그 기간에 나는 너의 예배를 보았어. 나와 동행한 것을 내가 보았어. 네가 나를 사랑했던 그것을 보았어. 예배당 현장 예배에 참석했든 매뉴얼을 통해서 가정 예배를 이끌어 나가든 영상 예배로 참석을 했던 너의 예배의 모습을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너희의 하나님께 드리는 정성의 모습을 내가 보았어. 네 예배는 진짜였어. 함께 모여서 눈물을 흘리며 찬양하지는 못했다 할지라도 외로움 속에서 성경을 펼쳐놓고 그 말씀 앞에 무릎을 꿇고 영상에서 흘러나오는 설교의 반응을 보이며 찬양할 때 올려드리는 그 찬양의 모습을 내가 보았어. 코로나19 기간 동안에 그 예배가 너에게는 최선이었듯이 그 흡족하지 않는 예배 연장 속에서도 나를 향하는 너의 예배의 모습은 진심임을 내가 보았어. 코로나19의 현 사태는 언젠간 끝이 날 것입니다. 그러나 코로나19 사태의 끝 이후에 하나님의 평가가 있음을 기억하십시오. 그때 당시에 우리를 평가하시는 그 순간에 코로나19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교역자들 너희들은 성도들을 향한 얼마나 열정이 사랑의 마음이 있는지를 내가 보았어. 장로 너희들 얼마나 성도들을 위해서 중보하는 기도를 올렸는지 내가 확인했어. 흩어져 예배드리는 성도들 너희들의 가정에서 예배드리는 것을 형식이 아니고 눈물로 드리는 감동의 예배였음을 내가 보았어. 하나님께서 평가하실 때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기억하면서 코로나19의 적막한 현실 속에서 우리의 최선을 하나님께 보여드림으로써 이 모든 일들이 종식되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해서 내리시는 평가가 코로나19 기간 동안에도 나를 향한 너의 모습은 나의 기쁨이었어.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평가하시는 저 사랑하는 여러분, 영상 예배에 참여한 여러분들 모두가 되어지실 수 있기를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이런 찬양을 주 앞에 올려드릴 수 있습니다. 내 마음에 주님을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는 주의 눈물 채워 주시옵소서. 내 입술에는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이 나의 삶에 코로나19의 시기 동안에 내 몸에, 내 모든 생활 전반에 주의 흔적이 남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 하실 줄로 믿습니다. 순교자의 길을, 십자가의 길을 걷고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세상은 예배 드린다고, 저 예수쟁이 신천지만 못하다고 손가락질을 하는 불신의 세계 속에서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의 유혹이 가득하다 할지라도 나는 주님의 순결한 신부가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찬양을 오늘 부르실 때에는 남다른 각오로, 남다른 감동으로, 남다른 결단으로 이 찬양을 좀 올렸으면 좋겠어. 주님, 나를 받아 주시옵소서. 내 마음에 주를 향한 사랑이 나의 말엔 주가 주신 진리로 나의 눈에 주의 눈물 채워주소서.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내 입술에 찬양의 향기가, 두 손에는 주를 닮은 섬김, 나의 삶에 주의 흔적 남게 하소서.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한 번 더 찬양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사랑이 영원히 함께하리. 십자가의 길을 걷는 자에게, 순교자의 삶을 사는 이에게, 조롱하는 소리와 세상 유혹 속에도 주의 순결한 신부가 되리라.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내 생명 주님께 이 시간 자리에서 일어나시기 전에 마지막 결단의 기도를 한 번 더 올리십시다. 하나님께서 예배에 놓으신 놀라운 샬롬, 그것이 우리 가운데 넘칠 수 있기 위하여 내가 목숨 걸고 지켜야 할 믿음의 길, 지지난주에 이어서 오늘 하나님과 동행하기 두 번째 이었습니다. 사랑 여러분, 심판이 있음을, 하나님의 계산과 평가가 있음을 기억해 주십시오. 그리고 그 심판하실 때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사람이어서 라는 하나님의 칭찬이 우리 가운데 임할 수 있다는 사실을 유념하십시오.
그러기 위해서 하나님의 칭찬과 더불어 나도 내 자신을 귀하게 여길 줄 알아야 합니다. 함부로 내굴려서는 안 됩니다. 물을 넣어가는 대로 좋은 게 좋은 것이지 하고 죄악과 타협하는 우리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하십시오. 주님의 이름을 부르십시오. 그리고 거룩을 향한 아름다운 몸부림을 쳐보는 것, 그것이 진정한 우리를 사랑하는 모습입니다. 오늘 예배드리시는 여러분, 영상에서 예배드리신 여러분, 잘하셨습니다. 스스로에게 쓰담쓰담 해주십시오. 그리고 그 여세를 몰아서 한 주간도 하나님과 동행하기, 그 일선에 서서 최선의 경주를 이어나가 주십시오. 하나님께서 분명 우리를 칭찬하실 것입니다. 아주 간단하게 기도해 보시겠습니까? 주님, 주님의 기쁨인 저가 되기를 원하오니 저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십니다. 존귀하신 아버지 하나님, 주님을 기쁘시게 한 목사 김한성이라는 평가를 받고 싶습니다. 주님의 기쁨이 되는 교회, 성산교회라는 타이틀을 얻고 싶습니다. 주님을 기쁘게 한 장로, 성산교회 장로님들의 이름이 거론되어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한 성도, 성산 가족들이기를 원합니다. 주님의 심판이 있음을 기억하며 거룩한 믿음의 길을 이어나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감화감동, 위로, 교통 충만케 하심이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리라, 순교자의 삶을 살아가 보리라. 그러므로 하나님께 너는 나를 기쁘게 한 자라, 칭찬받는 존재가 되어 보리라 굳게 다짐하며 돌아가는 주의 택한 자녀들 머리 위에와 가정에서 예배드린 모든 주의 권속들과 매뉴얼에 의하여 가정 예배를 드린 사랑하는 성산의 모든 공동체원들과 주의 은혜를 사모하는 조국교회 위에와 이강산, 이강토 위에, 특별히 우리 사랑하는 성산교회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